그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더불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함께 인사들 나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종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3, 4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열매와 또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좋은 열매만 가져오라고 그러시는 그런 독한 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좋은 포도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며 북을 돋아주면서 포도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우나 짐승들이 해칠까봐 망대를 세우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기대감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서 너와 나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포도원에 와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저거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데 땅만 버리고 있다고 찍어버리라고. 그러나 그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참아달라고, 금년에는 더 정성을 들여서 키울 테니 한 해만 참아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 해만 참아달라고, 한 해만 참아달라고, 금년에는 변화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지만 우리는 도로 무기되고 도로 무기되는, 그래서 우리 각자 나이만큼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들포도에 관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좀처럼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서로 확인하지 못할까? 한 분 한 분 우리가 서로 가깝게 지내는 우리 교우들, 가족과 같은 우리 교우들이 서로 쳐다볼 때마다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격이 변화되고 누가 봐도 저분은 크리스찬이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달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고 수년이 지나가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달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는 매주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각각 자기 기준 잣대
그 잣대를 버리고 주님이 주신 기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다시 주님이 반복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도록 될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나는 왜 막상 그 열매를 못 맺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참 무지합니다.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자 자기 좁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다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나를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 잣대 나를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나를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아서 누구와 부딪히면 여지없이 잘라지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불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하고 얘기가 안 통합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아무도 자기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런 줄로 아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게 누구 얘기인가? 지금 박 집사 얘기를 하는구나. 저 고집불통 박 집사. 저 김 권사 얘기하는 거로구나. 맞아, 김 권사 참 고집불통이야.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그래. 맨날 혈기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막 남의 얘기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좀 뜨끔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누구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내 얘기란 말이죠. 내 얼굴에, 내 눈에 가시가 아니라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가시를 지적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하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습관화된 잘못된 삶을 매년 고치겠다고 하고 2달, 3달도 지나가기 전에 다시 도루묵이 돼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드러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싹을 틔우려면 동장군이 꽁꽁 얼려놓은 그 얼음 땅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봄 기운이 따뜻하게 불어오면 모든 얼음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틔워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예리한 마음들이 제거해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서로 확인하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뿌듯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뒤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스승인데 너희들에게 발 닦아주지 않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지막 밤, 이제 오늘 이 밤이 지나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체포되고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사건인데, 바로 그날 밤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정을 나누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여러분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돌이키면 할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천방지축의 그 제자들을 만나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힘든 걸 얘기하라고 해도 밤새도록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다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회고하면서 얘기할 거리를 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밤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아주 집요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은 성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그 중간에 있는 요 내용은 그 마지막 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짧은 그 시간에 주님이 집중적으로 쏟아내시는 말씀인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육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본다는 말입니까?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해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죠. 그날에는,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는 말은 경험적인 단어죠. 경험적인, 지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느낌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걸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지식적으로는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건 영적 체험이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게 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거다.
뭐 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은 십자가 지지 않아서, 아직은 살아있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겠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낮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지금 제자들이 전혀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지 문법적으로 또는 그 내용적으로, 여러분 글이니까 글을 잘 읽는 대학 교수님들이 읽으면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라고 성경 보면 다 은혜 받는 거 전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갈 때 그 길이 아니라고 터치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내가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베풀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잠시 후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나온 모든 것들을, 율법에 나온 법들을 육신적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곧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답이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그냥 한 단어 듣기만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혈기를 터치해 주시고
내가 잘못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꿀과 같이 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실천할 때 성령님께서 내 의지를 도와주심으로 그걸 실천하게 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변화되는 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땅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시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불신 남편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봤자 픽 하고 웃어버리거나 종교 얘기를 하면 나한테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마디 툭 뱉었지만 그게 그 동료의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그것이 그 가슴을 울려줍니다. 그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것은, 얘기해도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 주신 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는 부분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할 말이 참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 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 말씀만 집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 한 맺힌 사람처럼 속에서 그 숨을 바깥으로 쏟아내면서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죽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 받으라고 성령 한 가지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이별을 하는 마지막 이별, 그 승천하는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주님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거 한 가지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게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천방지축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못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보여줘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신 줄 알고 누가 왕 되신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퉜습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감정이 바뀌어졌습니다. 의지가 달라졌습니다. 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길거리 뛰쳐나와 그들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비로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기다려라, 그 장소에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릴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잠긴다는 뜻입니다. 곧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말입니까?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격도 내가 내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야 되는데 이 순간에는 옛날 같으면 화가 막 펄펄 끓어올랐을 텐데, 여러분, 모래도 손에 잡히면 집어던지고 내려쳤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화가 나야 되는데 전혀 화가 안 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면 환장하겠는데 이게 안 되는데 벌벌벌 떨고 먹고 싶어 난리인데 성령님께서 술을 끊게 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담배를 끊게 해주시니까 담배 연기 맡기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싫어집니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성령 하나만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성령님 인도를 받고 사느냐, 못 받고 사느냐, 그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다.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죽느냐 사느냐, 조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조금 부하냐 부하지 못하냐, 조금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이 이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졸려오면 자야죠. 배고프면 먹어야죠. 화가 나면 화내죠. 놀고 싶으면 놀아야죠. 여러분, 육신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영으로 자기 육체 욕구를 다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본능과 탐욕, 시기와 질투, 고집과 혈기, 이것들이 성령이 주신 힘으로 다스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은 마지막 승천하는 장면이죠. 8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시는 장면을 설명한 건데,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일일이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안 봐도 뻔하죠. 어디 갔을까요? 집에 갔거나 직장에 갔거나 돈 벌러 갔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에 찾아서 갔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생명도 얻고 여러분 열매도 맺어내고 너희가 많은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다.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이고 죽으신 다음에도 성령이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불이 붙기까지는 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500명 가운데 380명이니까 400명, 5분의 4가 도망간 겁니다. 5분의 4.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분의 4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집단이나 20%가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0%는 끌려오는 사람들이고 20%는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0%의 지도력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80%가 구경꾼이 안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오순절 다락방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0명, 남아있는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겠다고 하는 이 한 마음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 그럽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것을 기도로 비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대1로 독대로 만나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보내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어찌 주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 슈퍼맨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트맨이나 또는 아이언맨을 비롯해 가지고 요즘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돌연변이들의 능력자들, 그게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도 동반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그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 경험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지 못하죠.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을 했는데요, 안 쫓겨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을 열린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맥적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도 기다릴 수 있고, 음식 주문해 놓고 음식도 기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나도 어른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길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대학 가길 바라고, 대학생들은 또 취직하길 바라고, 청년들은 함께 살 동반자, 배우자를 기다리고, 여러분 청장년들은 직장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길 바라고, 장년들은 완숙한 삶을 살길 바라고, 노년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까?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명을, 그게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지는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이것밖에 얘기하신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얘기하신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퇴보하고 심판받을 걸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의도적으로 성령 받기를 싫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놀러 가는 것도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아유 싫어,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럼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해 주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나 부모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과 과제들을 성령님께 위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형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들뛰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믿음의 부재가 결국 불신으로 그들은 가나안 복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80명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120명은 좀 미련스럽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 그들에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했고 오늘 교회를 탄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공산주의가 그걸 흉내내고 있지만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복지국가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킨 마음의 변화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나누게 된 이 공동체를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법으로 국가가 못합니다. 부작용만 있을 뿐이고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건 적어도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짧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이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몇 년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몇 날 후에 주겠다, 며칠 후에 주겠다, 금방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주님 앞에 온몸을 던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단의 세력이 막습니다. 20일 동안이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 대장인 미카엘이 도와줘서, 그래서 그 천사장이 도와줘서 다니엘에게 올 때는 21일째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는 그때까지 금식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해주죠. 첫날부터 응답이 내려왔는데 지금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받은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내려진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았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탈리아 다시 말하면 로마 장교였습니다. 로마 장교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하고는 뭐 했습니까? 그는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준비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는데 핸드폰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삐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걸어서 우리가 갔는데 베드로가 오신답니다,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언제 올지, 며칠 지나서 올지, 금방 올지 걸어서 오는데 여러분,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가 친척들을,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로마 장교가 지금 피지배 국가인 이 유태인들을, 그 베드로가 올 때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온 몸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폭포수처럼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한 150년 전의 일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 때 한 마을에서 부흥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집회 시간이 됩니다. 근데 집회 시간이 지났는데 교인들은 가득 차 있는데 여러 목사님 다 모였는데 강사가 안 옵니다. 그래서 한여를 보냅니다. 한여를 보내서 강사님 빨리 모시고 오라고 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그냥 왔냐고. 그 강사님이 지금 누군가 아주 긴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다고, 방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교인들은 웅성웅성 하는데 강사가 안 오니까 또 사람을 보냅니다. 갔더니 이번에 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냥 왔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얘기할 때가 아니지, 빨리 모시고 와야지. 그랬더니 도저히 그 얘기가 중요해서 모시고 올 수가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들었냐? 그랬더니 이 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밖에서 듣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설교한다고 은혜가 끼쳐지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끼쳐지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얘기를 전해주니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냐?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연로한 목사님이 성령에 민감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들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관한 일이나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일이나 우리 모든 결정을, 모든 일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깨우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게 복의 자리가 아니면 거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일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사 일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나 우리 교회 모두의 일이나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을 상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를 너무 신뢰합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장로님들과 중대한 것을 의논할 때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얘기하지 말고 한 주간 후에 만납시다. 한 주간 후에 만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요 제목 한 가지만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며 들읍시다. 그리고 한 주 후에 만납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 꼭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어요. 여성교회 회의든 가족회의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컵인데 아유 저거 촌스러워, 저거 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이쁜데 왜 그래, 그렇죠? 이쁜데 왜 그래? 여러분, 이쁜 게 달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지금 다 흰색 옷만 입었든지 아니면 검정색 옷만 입었든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생김새 다르게 하셨어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성대 쬐끔해요. 조금에 나오는 목소리가 어떻게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른데 자기 얘기를 내 생각에는 그러면 혼란스러워지죠. 배가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 장로님들이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다 이 자노님도 저 자노님 다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였는데 이구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거 느꼈습니다. 이거 느꼈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불 가리지 말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내보내지 맙시다. 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온 관심을 성령 충만해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철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본당 이 밑에 1층 이 뒷부분에 사택이었는데 오래됐죠. 그 사택에서 살 때 전 행복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 소리가 막 왕왕 울립니다. 전 자다가 깼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잠을 깨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기도 소리가 들리면 저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오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 인원이 줄어들면 가슴이 텅 비게 됩니다. 저는 때로 해외에 나갈 때도 부목사님들한테 한 주간 맡길 때에도 꼭 부탁을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인원이 줄어들면 문자 보내라. 그리고 전화해라. 나올 수 있는 분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전화해라. 저는 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적인 과제도 좋고 문제도 좋습니다. 무슨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든지 교회의 과제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든 것과 다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 하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처럼 사랑해 주셔서 살리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부유한 길을 열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노력대로 살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신비에 새기고 이제 한 주간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